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결코 물들지 않는 고귀한 꽃이 있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진흙탕과 같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본래부터 청정하고 아름다운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법화경 사상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길동무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한 열반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이는 법화경에 담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 이 모든 현상들이 본래부터 깨달음의 모습 그 자체라는 심오한 가르침이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어째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 즉 망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으로 허망한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며 진정한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법화경은 바로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본래부터 내재된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발견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가르침, 법화사상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화사상은 묘법연화경, 우리가 흔히 법화경이라 부르는 경전을 근본으로 합니다. 혹시 삼재원융이나 일념삼천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삼재, 즉 세 가지 진리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 가, 중이 그것입니다. 첫째, 공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즉 인연 속에서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은 공한 것입니다. 둘째, 가는 거짓, 즉 임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현상 세계는 인연에 따라 잠시 만들어진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가변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슬픔이 되고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은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셋째, 중은 치우치지 않는 길, 중도입니다. 세상을 공하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가라고 해서 그 현상에만 매달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명확히 분별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그 근본이 공하다는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이 공, 가, 중 세 가지 진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안에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삼재원융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찰나의 한 생각 속에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현상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일념삼천의 가르침이죠. 즉, 우리의 마음 하나가 온 우주를 담고 있다는 장엄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은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론을 설하는 것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일불승 사상에 있습니다. 하나의 수레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이며 그 가르침을 통해 세상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성불할 수 있다는 위대한 평등의 사상입니다. 과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성문, 스스로 인연의 이치를 깨닫는 연각, 중생구제를 서원하는 보살 등 다양한 수행의 길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이 모든 길이 결국 모든 일을 부처의 경지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큰 길로 합쳐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회삼기일, 즉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연부를 하든 절을 하든 참선을 하든 그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깨달음인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수행법은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달을 보아야 할지 알 수 없겠지요. 법화경의 위대함은 이러한 심오한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비유와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장자궁자의 비유, 즉 부유한 아버지와 가난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부유한 장자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릴 때 집을 나가 길을 잃고 수십 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며 걸식하는 가난한 품팔이꾼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조차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돌다 우연히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저택이 있었고 그 주인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들은 그 위세에 눌려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주인, 바로 그의 아버지는 첫눈에 그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버지라고 밝힌다면 수십 년간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아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혹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지혜로 방편을 씁니다. 하인을 시켜 아들을 조용히 데려와 저택에서 가장 허들에 시린 똥을 치우는 일을 맡깁니다. 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20년 동안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에게 다가가 함께 일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네. 앞으로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천한 자신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모든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50년 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친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제 이 아이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본래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바로 부처님을, 가난한 아들은 우리 중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과 보물, 즉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잊은 채 번뇌의 세상 속을 고통스럽게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본래 부처다 라고 바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스스로가 본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화장실 청소에서 시작해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된 아들처럼 우리도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눈부신 연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일상의 작은 공덕, 모래 위에 부처님 얼굴을 그리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만으로도 언젠가 성불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에만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법화경의 따뜻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이 비록 멀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작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숲길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